음, 자, 다 찾으셨죠? 호세야, 우리 성경 말씀 호세야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 호세야, 저번 주에 우리가 8장 1절에서 우리가 7절까 6절까지 한 것 같아요. 오늘은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매번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대부분 글을 잘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적이고 참 문학적이고 한 개인의 어떤 성품과 재능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품과 재능을 사용하셨어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만한 지식을 겸비하고 있었는지를 짐작을 하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성경을 봐요. 그런데 이미 이 몇천 년 전에 기록이 된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성경의 내용들을 해석을 하시겠지만 그 당시 하나님의 이 뜻을 담고 그들에게 이런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투라든지 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선지자, 특별히 이 호세아 선지자는 굉장히 시적이고 문학적인 그런 면들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이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표현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이 삼켜졌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홀로 떨어진 들락이라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이야기할 때에 저 사람은 제목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은 참 제목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저 사람은 종재기보다 못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감이나 여기 제가 금방 얘기한 종재기라는 이런 표현들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삼켜진 나라로, 또는 쓰지 못하는 그릇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는 외로이 떠도는 들나귀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요, 기쁨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씀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쁨을 담는 그릇. 자, 첫째는 그릇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릇. 자, 여기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즐겨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집 주방에는 7개의 컵이 놓여져 있습니다. 두 컵은 검정색 컵이에요. 그리고 2개의 컵은 흰색 컵입니다. 그리고 2개의 컵은 투명 유리 글라스 컵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는 있기는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컵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릇이나 컵을 사용하실 때에 저는요, 유독 좋아하는 컵이 있어요. 그 마음에 들고 항상 그 컵을 통해서 물을 마시거나 무엇인가를 담아서 먹기도 합니다. 그 자기에게 호감이 가는 그릇이나 컵이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호감을 받지를 못하는 컵이 있는 거예요. 천대를 받고 잘 사용이 되지 않는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 즐겨 쓰지 않는 그릇,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라는 것은요, 깨졌거나 이가 나간 그릇, 그릇에 이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잘 쓰질 않습니다. 버리거나. 그리고 버려도 뭔가 이상하지 않은 그릇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킹 제임스 번역에는 이런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오늘 제목이에요. 기쁨을 담지 못하는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기쁨을 담는 그릇이라는 제가 제목을 드렸는데, 여기 잘 쓰지 않는 그릇은 기쁨을 담지 못하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 봐요. 두 번째는 홀로 떨어진 들락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싶은 동물 중에 하나가 낙입니다. 당나귀나 나귀과를 참 호감이 가는데, 이 들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속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속하지 않은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런 나귀를 이야기합니다. 길들지 않았고 광야에서 자유분방하게 정처 없이 살아가는 나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나귀는 홀로 거하는 나귀예요. 그리고 외로운 나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홀로 거하는 나귀, 외로운 나귀. 성경에는 나귀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냐?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 시대 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 사사예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사사죠. 그러면서
선지자이기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 둘을 두어요. 그 아들 둘은 사무엘과 같지 않아서 바르게 서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그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요구를 해요. 자, 그러자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거다. 나를 버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어린애처럼 땡깡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과 하나님을 향해 왕을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왕을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왕,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이전에 사울의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암나기를 잃어버려요. 여기서 암나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암나기를 잃어버리는데 그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라고 사울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암나기를 찾고자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에브라임 삼지를 시작을 해서 모든 땅을, 모든 산을 다 헤매고 다니게 됩니다. 그 와중에 누구를 만나는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왜 하나님은 나귀를 등장을 시킵니까? 왜 나귀를 등장을 시키냐 이거예요. 그것도 집을 나간 나귀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이리저리로 돌아다니는 나귀, 바로 들나귀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집을 나간 나귀와 같다는 거예요. 소속되지 않은, 주인 없는
들나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하는 이 쓸모없는 쓰레기 취급되어버린 그릇, 쓰레기 취급을 받는 거예요. 버려질 것 같은 그릇, 그리고 들나귀는 결국 어떤 이야기냐?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단의 밥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삼켜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집 나간 들나귀에게 매여 있는, 집 나간 들나귀에서 매여 있는 어린 나귀가 되라는 겁니다. 집을 나간 나귀. 원래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동맹을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지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미국과 동맹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가장 힘이 있는 나라와 동맹이 되고 나서 7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결과, 그죠? 증명이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과 깨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뭐 깨어질 일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하게 됩니다.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뒤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살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놓은 거예요. 마치 들나귀처럼. 처음에는 잘 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홀로 굳게 선 것이 아니라 더욱 척박하고 초라한 삶의 자리에 들어서고 만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자,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할수록 더욱 고독하고 외롭고 이런 초라한 신세가 된다는 것을 오늘 들나귀를 통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다른 나라 꽁무니를 쫓아다니게 됩니까? 당장 내 눈앞에
좋은 것들을 본 거예요. 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본 거예요.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 것들을 내 눈에 더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여러분들 잘 사실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을 주십니다.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었어요. 또 어떻습니까? 때로는 꿈을 또 꾸게 되는 거예요. 그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보여주신 것들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단 한 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잘 믿으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똑같이 하신 겁니다. 그런 은혜와 은총을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보는 거예요. 자꾸 우리 현실을 봐요. 남이 잘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응? 내가 현실에서 부딪혀서 살아갈 때에 남들이 잘 살고 행복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인간적인 좋은 것들을 나도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부유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채우고 누리고 이런 살고 싶은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올라와. 그러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육신적으로 살다 보면 그렇게 육신적으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외롭게 방황하는 홀로 떠도는 이런 외로운 들나귀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바깥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푸들처럼 생긴 강아지가요. 작은 강아지가 목줄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목줄을 잡고 있는데 그 개가 그 목줄을 입으로 물어서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끊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목줄이 답답하고 그 목줄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강아지가. 자유롭게 살고 싶고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자꾸 목줄을 물어뜯고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찮은 강아지도요, 주인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아지를 가끔 보면 내다 버린 주인들이 있어요. 길거리에 그냥 내버린 강아지들 보십시오. 어떡합니까? 먹을 거 없이 쫄쫄 굶고 병들고 그 땡빛에서 벌레들에 꼬여서 벌레들이 꼬이고 지저분한 그런 강아지로 살다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인의 밧줄에 이런 주인의 울타리에 매여 있는 거가요, 어쩌면 그게 짐승들에게는 그 축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생의 관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짐승들이 어떤 주인의 도움을 받고 먹을 것을 먹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린 나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나귀를 가질러 갔을 때에 어린 나귀는 매여 있었어요. 주인의 손에 매여 있는 그 어린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놓여 있는 들나귀, 어린 나귀보다는요, 매여 있는 주인과 함께 있는 이 어린 나귀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두 번째는 기쁨을 담는 그릇이 되라는 겁니다. 기쁨을 담는 그릇. 기쁨을 담지 못하는 그릇이라는 단어는 참 슬픈 단어입니다. 그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쁨을 담지 못하는 그릇, 얼마나 좀 안타깝습니까? 자,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기쁨을 담는 그릇이라는 단어는 참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이고 멋진 단어입니까? 그릇에, 유리병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과 기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릇에 똥을 담아 보십시오. 만약에 똥을 담는다면 난 다시는, 내가 좋아하는 그릇에 똥을 담았습니까? 나는 다시는 그 그릇을 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그릇에, 내가 좋아하는 유리병에 꽃을 담고 맛있는 과일을 담아서 온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할까요? 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은 그릇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릇.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그릇은 기쁩니까? 아니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그릇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화가 잔뜩 나 있습니까? 기쁘지 않다면, 그리고 화가 난다면 왜 기쁘지 않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어떤 마음,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 내가 그릇이라면 기쁨을 담지 못하는 그릇으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면 왜 그러냐 이거예요. 똥을 담았습니까? 아니면 독을 담았습니까? 그죠? 내 안에 좋은 것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을 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그릇은 깨어진 그릇이다. 기쁨을 담지 못하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는요, 여러분에게 기쁨과 행복과 모든 것, 만족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인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길 소망하고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을 담지 못하는 그릇,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담지 못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기쁨을 담지 못하는 그릇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식구들은 하나님을 담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기쁨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